세상살이가 쉽지 않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뭐 과거보다는 잘 사는데 뭐 그러냐 할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본인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종교를 갖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뭐 처음부터 뭐 천국이고 지옥이고 생각하며 가지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보다 쉽게 살아볼까? 세상을 사는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이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사는 어떤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 무엇보다도 그렇다고는 하는데 확증이 어려워요. 예수님을 믿으면 좋은 의미에서 복받는다. 그래요. 행복한 삶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확증하기 어렵다는 거지요. 달리 말씀드리면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입으로는 믿습니다. 아멘 하는데 이 마음이 동의를 안 해요. 마음이 동의했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살 것 아니겠습니까? 믿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들 할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것이 쉽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면 말이에요. 자기 삶에 대한 어떠한 의구심도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를 알아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한 의구심이 없다는 말은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는 상관없다. 내 마음은 평안하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살기가 힘들다는 말은요. 상대적인 언어 습관 때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데 따른 자기 감정이 어렵다, 어렵다, 힘들다, 힘들다 한다는 거예요. 이런 습관은 육체적 습관입니다. 육체의 습관이에요. 유전 명령에 따른 생존 방식입니다. 이 육체에는요. 생존 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그런 로직에 따른 반응이 그런 감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느냐? 결국 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무나 이런 말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다 그럴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진심으로 아멘하고 골백번 암송해도 또 이 말씀에 아무리 자기를 끌어다 붙이려 하고 자기 체면을 걸듯 애써 달려들어도 현실은 묵묵부답입니다. 달라진 게 없어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쯤에 이르면 다들 지쳐요. 좀 굳은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요. 교인은 물론이고 목사의 타락이 말도 못합니다. 성가대 지휘자와 반주자 서로 눈이 맞았더라. 이건 아예 고전이에요. 목사가 주일이면 예배 마치기 무섭게 어디로 간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오후 예배도 없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밤늦게 입에선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오지 않나? 술만 마셨겠습니까? 저는 죽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는 본인도 자기 행위가 옳지 않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압니다. 옳지 않다는 저항과 하고 싶다는 욕망이 이 안에서 충돌을 일으켜요. 얼마나 그러고 싶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금욕주의자가 아닙니다. 윤리주의자나 경건주의자는 더욱 아닙니다. 어떤 행위가 불륜이고 무엇이 음행이고 그거 일일이 따지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째서 거기에 매어 사는가? 어째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가? 이 이유를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잘 알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 알아요. 교회 가는 것이 맞다는 거 알아요. 근데 왜 못합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종교에서 세상 사는 방법이 있을 텐데 못 찾은 거예요. 이웃과 가족, 자신의 내적 비난까지 감수하고 그럽니다. 내면 세계가 방황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굳이 당사자에게
제가 만약에 책임을 묻는다면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방법을 찾으려고 애썼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명색이 종교 아닙니까? 종교를 갖겠다는 것은요, 처음부터 세상을 초월해서 살겠다, 이런 무엇이 요만큼이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술 한 잔을 더 마실까? 그 때문에 종교 찾는 사람 없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할 때부터 주일 예배 마치고 술 마시러 가야지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 나와 세례를 받을 때 말이에요. 바람 피우며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살면서 때가 이르면 자기가 믿는 종교에 적어도 도가 통해야 해요. 이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복음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나이만 들었어요. 거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40이 지나고 50이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세월만 갔지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것이 기독교다 말할 게 없어요. 거기다 스트레스는 쌓입니다. 사실 보세요. 어떤 삶이 스트레스 없는 삶이 있겠어요? 말짱 도루묵입니다. 신앙을 가졌다는 사람 거의가 이렇습니다. 다들 실상 이런 식으로 삽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모임의 능력만 있지 경건의 능력은 없어요. 기독교 신자로 시작해서 개독교 신자로 끝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야겠다. 이것 없으면 종교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종교 뭡니까? 예수교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방법을 찾겠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찾자. 이것 아닙니까? 다른 무엇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거짓말 하셨겠습니까? 하실만 하니까 하신 거예요. 문제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갈 것이냐. 간다고 하는 그 현실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겠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마음이 쉰대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러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단순하게 봅시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에요. 내게 오면 내게 방법이 있다 이거지요. 일단 이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무슨 방법이 없을까 찾으려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인지 내가 예수님인지 모를 정도에 이르기까지 말이에요. 오래전에 신앙서적 중에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참 참신했어요. 인기가 있었어요. 읽어보면 이 얇은 책인데 감동도 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다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 아이디어는 참 좋았는데 결국에 가서 무슨 규범서처럼 그 범주를 넘어서지 못한 때문입니다. 못할 일을 한 거지요.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붙이는 일을 얘기한 거지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가 가족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 보고 시어머니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 이전에 남편인 거죠. 남편 보고 시집 갔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누군지 모르고 시집 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다 할지라도 달라질 건 없어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을 믿을 수 있으면 남편이 신뢰감을 주기만 한다면 그 삶은 힘들어도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알아주는 사람이 한 사람은 있거든요. 힘든 중에도 위로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손만 잡아줘도 압니다. 그때는 힘들다는 사실, 오히려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저는 도로 젊어지고 싶은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지난날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쉽지 않은 세월을 살았거든요. 아내와 둘이서 얘기할 때 공감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함께 겪어왔던 세월이 지금에 와서는 양약과 같습니다. 차를 타고 여수 서울로 가면은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했지, 여기서는 무슨 생각을 했지 얘기를 해요. 길마다 사연이 있어요. 아내와 아들 둘을 처가에 맡기고 돈 벌겠다고 서울로 갔습니다. 은평구 구산동 연립주택 반지하에 달랑 방 한 칸 얻어 살았습니다. 부엌도 없는 방에서 대충 먹고 살았죠. 혼자였으니까요. 어느 날 아내가 아들 둘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둘째가 기저귀 차고 있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눈치가 보여 하루 종일 방 바깥에 한 번도 못 나갔습니다.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죽든 살든 함께 살자 그랬습니다. 살림을 싸들고 돌산 모장이며 작금이며 빈집을 찾아 쫓아다녔습니다. 지금은 뭐 거기 한 시설 좋지 않습니까? 참 험했습니다. 길도 포장길도 아니고 돌도 워낙 많아. 사람들은 그 돌산을 돌이 많아서 이름이 그런 줄 알아요. 그거 아닌데 진짜 돌이 많았어요. 목회라는 것도 12에 늦게 시작한 목회가 뭐 어디 쉬웠겠습니까? 가족을 거느린 그날에 그럴싸한 목회 자리는 있을 리 없습니다. 오지만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둘 다 폐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숨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작 도움이 절실할 때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잘난 체하고 야단만 쳤습니다. 저는 거기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사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또 어떻게 키웠는지 쉽지 않았던 세월을 아내와 함께 했습니다. 인생살이가 힘들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요, 끝까지 함께하며 내 사는 삶을 알아주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삽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손에 닿지 않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알아주시기만 한다면 삽니다. 남편이 알아줘도 아내가 알아줘도 사는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주신 걸 내가 어찌할 것이냐, 이거 생각해야지요. 인생 이전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보고 내가 이런 인생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인생 아니죠.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있어 나에게 이런 인생을 준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였든지 그 누군가를 신이라 하자,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종교를 선택한 거예요. 인생이 신을 찾겠습니다. 내가 신을 알고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던 중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미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누군가가 내가 신이라 했던 그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안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다 그 말씀을 사실화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틀입니다. 여기에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내가 인생살이 이렇게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알고 계실까? 알고나 계실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또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근데 둘은 같아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시집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만 알아주면 산다는 말에 공감하듯 이해합니다. 남편이 내 형편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피드백이 이미 있었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남편과 나에게는 그런 교감이 왔다 갔다, 이걸 피드백이라 그래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기만 하면 살아요. 세상에는 더는 기대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한 분을 우리가 특정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말이지요. 내 인생에서 예수님의 존재 포지션이 딱 여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신가, 이 문제입니다. 왜냐, 몸은 죽거든요. 좀 있으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 사셨습니다. 그것도 무려 2000년 전의 말이에요. 나와 어떠한 접촉점도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째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치 나와 같은 시공간에 살아 계시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가? 이것부터 따져봐야 해요.
기독교 전체에 망신을 준 전광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가 믿는다는 예수님이 같은 분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들의 종교를 그래서 구분해서 개독교라 그럽니다. 저는 개독교라는 이름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기독교와 확실하게 다르다고 선을 지어줬잖아요, 세상이요. 개독교 신앙을 가진 그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어떤 사람이 있었더라 하고 어디서 주워들은 그 사람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나의 삶에 함께 살아계시는 그분을 믿습니다. 다르지요? 이 점이 개독교인가 기독교인가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고 말하면 대부분이 관성적으로 말이 그러려니 하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예수님께서 관념 속에 머무신다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아니면 무엇입니까? 기독교밖에 더 있겠습니까? 조금 유순하냐, 과격하냐, 겉모양새만 조금씩 달랐지 전광훈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식품점에 가면 여러분이 뭘 봅니까? 식품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간을 보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을 보고 이걸 사도 괜찮겠다 하지 않습니까? 유통기간이 무려 2000년이나 지난 것을 가지고 종교라고 믿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종교가 가질 수 있는 모든 문제, 썩고 냄새가 나는 것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한참이나 지났기 때문인 거예요. 종교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극히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2000년 전의 기억을 종교의 소재로 삼는 한 그것은 죽은 종교입니다. 자기 관념을 신봉하는 것이죠. 제가 비유로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수술실이에요. 매우 위중하고 위급한 수술을 진행합니다.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손만 내밀면 간호사가 칼을 줄 것인지 가위를 줄 것인지 다 알아요. 말이 필요 없어요. 말할 시간도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익숙했으면 그러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익숙하려고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익숙할 생각이 없으면 2000년 전에 어떤 나사렛의 어떤 분, 개독교지요. 충분히 익숙했으면 말해도 알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 원하신다고 나도 알아요. 물어보고 말 것도 없어요. 부부나 가족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러지 않습니까? 관계가 없으면 부부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그만큼 서로가 서로에게 익숙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기쁨은 물론이고 고통도 함께 나누어야 가족이에요. 그걸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기까지 함께 살아야죠. 함께 의식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함께 의식을 나누어야 해요. 같은 삶의 공간에서 충분히 서로에게 부대껴야 합니다. 요즘 이 문제는 의외로 여러분 심각하지 않습니까? 가족관계인데 서로를 귀찮아해요. 아주 어려서부터 떼놓지 못해서 안달합니다. 가능만 하면 서로 떨어져 살려고 해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쩌다 만나면 이제 서로 불편해요. 반감도 잠시뿐입니다. 호적상으로 가족이겠지만은 송구하지만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 속갯말을 할 수가 없는데 무슨 가족이에요. 별소리를 다 할 수 있어야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인가 아닌가, 관계가 어떤가, 이거죠. 충분히 부대끼며 살았느냐, 무엇으로 말이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의 행적으로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마주한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존재의 시공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현재적 존재로 인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분을 추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없는 분을 어떻게 추적할 것이냐, 이거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그리고 삶에서 보여주셨던 행적을 추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생각을 애써 찾아야 합니다. 무슨 생각으로 세상을 살려 하셨는지 힘써 알려야 해요. 여기서 동화가 이루어집니다. 동기화라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 가진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호세 6장 3절 말씀드렸죠. 힘써 알자 했죠. 힘쓰다, 라다프, 추적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적해라 이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 그 생각을 믿고 따른다는 거지요. 예수님의 생각을 추적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달라요. 아무래도 나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만둬야죠.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든다고 막 화를 내셨습니다. 장사하는데 상을 엎어버리고 그러셨어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에게 크게 또 화를 내셔서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더 크게 화를 내신 경우가 있어요. 베드로에게 낸 화입니다. 당신의 제자에게 무려 사단이라 그러셨어요. 사단이란 말 이보다 더 심한 말이 없습니다. 아주 상황이 심각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명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시고 동고동락하며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이쯤이면 내 생각을 이해할 것이다. 이 시점에 이르르셨습니다.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은 누구라 하든지 말든지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만큼 배웠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세상 사람과는 무엇인가 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충분히 가지실 만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제자도 그와 생각이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일본식 발음 비슷한데요. 헬라 말은 크리스토스입니다. 기름을 붓다. 그런 뜻이 크리오에서 온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시하입니다. 명사로는 미시하. 이것이 영어로 넘어오면서 메시아로 쓰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다.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대신해서 한 거죠. 선택이란 얘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각자의 한마르티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한마르티아의 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소조, 구출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죄, 한마르티아에 빠져 산다. 그래서 삶 같지 않은 삶을 산다.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다. 마태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한마르티아를 죄라 번역했습니다. 구원파가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죄는 대개는 이것을 우리 언어 습관으로 이해합니다. 한마르티아는 화살 같은 것이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마타합니다. 하타합니다. 원래 말이 하타인데요. 이 뒤에 그 단어가 조금 달라요. 글자가 벗어나다, 빗나가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허방질한 거예요. 허방이 뭡니까? 지금은 길이 좋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냥 다 흙길이었어요. 길을 가다가 빠지기 쉬운 구덩이에 있어요. 그것을 말하지요. 길을 가다가 발이 허방에 빠지면 신발이고 바지가랑이고 그냥 흙이든 뻘이든 묻어가 엉망진창 아닙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뭐 세탁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옷을 여러 벌 갖고 있는 시대도 아닌데 말이에요. 제가 헛발질을 하지 않고 허방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헛발질은요 단순히 능력 부족입니다. 허방질은 길을 자기가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죠.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꼭 자기 잘못이라 말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허방에 빠지면 불행하다는 거예요. 없이 살던 시절에 허방질을 한 번 하면 그 이유가 정말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삶이 그와 같습니다. 그런 삶에서 구하여 주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 얘기예요. 일단 베드로가 제대로 봤습니다. 베드로가 알고 말했건 모르고 말했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뭐 사실은 자기가 잘 모르고 한 말이었겠지만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허방에 빠지지 않도록 빠졌다면 거기서 구하여 주실 분, 구해 주시다. 이거죠. 마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셨다는 거예요.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뭘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당신께서 장로와 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버림받아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하실 것을 비로소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그거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안 들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일단 일이 틀어지면 곤란하니까, 그걸 누군가가 알아채면 곤란하니까 그러신 거예요. 제자가 당신께 있을 일을 이해한다고 이해하셨다 이거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제자도 뭔가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신 후에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비로소 가르치시되,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경계한 거예요. 이러면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게 얼마나 딱 맞아가겠어요. 우리 흔히 하는 관성적으로 하는 얘기도 사단이 얼마나 영리하고 이걸 알고 다 안 죽도록 하겠습니까? 이 얘기지요. 비로소 아르코마이, 비로소라고 번역했습니다. 시작했다 이 말이면 뭘요? 가르치시기를. 무엇을 본격적으로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이때부터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던 막 그 참이었습니다. 이제 어째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어째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지, 또 어째서 다시 살아나야 하는지 가르치시는 참이었습니다. 여기서 상황 반전이 발생합니다. 베드로가 즉시 산통을 깨버린 거예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말이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가냈다고 합니다. 가나다 에피티마오입니다. 예수님을 비난했다, 꾸짖었다, 경책했다 이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옳으니까요.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당신 생각은 틀렸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황이라 그러면은 예수님께 비로소 가르치신 것이 뭐가 돼요? 여러분 이 상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의식 수준이 일정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말로 그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종교적 어떤 원리 내지는 가치, 삶의 방법을 가르치시려던 찰나에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에피티마오 해버렸다는 거, 산통을 깨버린 거죠. 이랬으니 베드로를 사단이라 할 만하지요. 그래서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이러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제자를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었다. 그러니까 제자도 똑같았다 이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너희들 생각이 아직도 그 수준이냐.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방해하면 사단이지요. 이 대목을 대개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냥 지나치지요. 사단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이에요. 제자 모두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무엇이 있다 이거죠. 제자인가 사단인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생각, 프로네오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말이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따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말이에요. 자기 생각 버리고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마당에 무슨 복이 어쩌고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저는 1987년 6월 17일 수요일 저녁에 강단에 처음 섰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설교 잘한다는 말을 듣고 살아면 제가 생각해도 잘합니다. 전도사 때였습니다. 노예 소문이 싹 돌아가지고 노예 목사들 사이에 뭔 말이 나온지 압니까? 문전사는 컴퓨터만 탁 치면 설교가 주르륵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설교를 잘하니까 목회로 크게 성공할 줄 알았어요. 제가 설교를 해놓고 못했다 싶으면 아이고 글렀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진짜 글렀어요. 환갑이 훨씬 넘어버렸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페이스북 페이지라는데 인터넷에 제 생각나는 글을 올립니다. 문목사 아포리즘. 아포리즘이란 말을 번역할 수가 없어서 무슨 경고 같은 건데요. 이 거창하게 제목을 달고 제 생각을 게시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해서 녹음해서 오면은 이 링크를 답니다. 누군가가 볼 것이다.
그냥 옳은 말 하니까 저를 찾는 사람이 없어요. 무슨 집회라도 요청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어요. 저는 한동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냐? 제게서는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 얘기가 나가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상이었어요. 왜냐? 제 설교는요, 대중성이 없어요. 대중의 인기가 없다 이 말이죠. 대중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아무리 옳아도 그런 목사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중성 있는 목사를 원해요. 그러니까 큰 교회 큰 목사는 조심해야 해요. 이게 정말로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것인지. 예수님 대중성 없으셨잖아요. 대중이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대중성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이지 않고요. 대중성이란 대중의 지향성입니다. 대중의 취향이에요. 대중의 요구를 담아내는 겁니다. 그것이 옳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이 점에 매우 특이합니다. 많은 선지자가 이 때문에 배척을 받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 역시도 대중성이 없으셨습니다. 대중의 인기를 얻을만 하면 그 자를 피하시곤 하셨습니다. 대중이 무엇을 원하는지 잘 알고 계셨고 그 때문에 거기에 응하실 수 없으셨던 겁니다. 물고기 2마리와 버릇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다녔습니다. 왜 찾아다녔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아다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혼자 떠나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대중의 요구를 받아들이실 수 없었다 이 말이지요. 그래도 무리가 쫓아왔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면 이 상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반색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자기들 기대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요한은 이 상황을 요한복음 6장 66절 외우기 쉽습니다. 666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대중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큰교회 목사님이 제 설교 안 듣겠지만 큰교회 목사님 만일 이 설교를 듣는다면은 대중의 요구에 내가 어떻게 응했는지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대중의 취향을 수용할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이 말이죠. 생각해 보면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 신천지가 뭐 전매특권 낸 것처럼 하는 말. 택함을 입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째서 그 말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나온 말 아니겠지요. 그만큼 기독신앙은요. 대중의 취향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종교가 대중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대중의 요구를 수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 종교가 우리 곁에 있어요. 토착 종교, 무교입니다. 무교는 대중의 요구를 끊임없이 수용하면서 발전해 왔습니다. 아무리 미신이다 어쩌다 해도요.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대중이 원하는 것을 잘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암묵적 지지가 그만큼 탄탄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 종교적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다녀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두고두고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아예 싹을 잘라버리자. 그래서 다시는 못 살아나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찾는다는 것은 대중의 요구를 그만큼 받아들였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신앙은 그것 아니에요. 구원받은 무리가 14만 4천 명이 정확히 맞을는지 어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적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런 대중의 요구를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종교는요. 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대다수가 여기서 착각에 빠집니다. 대중성을 기대할 수 없는 기독교에서 자기의 요구를 이루려고 합니다. 강단도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세를 불리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선뜻 대중의 요구를 뿌리치기가 힘듭니다. 결국은 교회가 아버지 집이 아니라 무슨 무당 구다는 집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몇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2개를 꼽으라면 죄와 믿음입니다. 이게 동시에 나오는 성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죄가 뭐냐? 죄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게 죄다. 그게 하마르티아다. 뒤집어서 보면 너희가 만일 나를 믿으면 하마르티아가 너에게 없어질 것이다.
하마르티아가 헛방질하는 거라 말씀드렸죠. 불행의 단초입니다.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 마음이 평안할 것이다. 쉼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죠. 죄,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마르티아입니다. 히브리 말로 하타,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민단말 피스티오입니다. 믿음은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요, 신뢰를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이 말을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굳이 번역한다면 신앙으로 번역하는 편이 훨씬 더 좋을 뻔했습니다. 신앙은 신앙의 대상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해를 뛰어넘어서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나의 요구가 우선입니다. 나의 요구를 이루겠다 그겁니다. 그러면요, 무교가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 피스티는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겠느냐 이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신뢰 못하겠어요. 그러면 더 애쓸 것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수님에게서 방법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여전히 하마르티아의 상태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같으려면, 예수님의 생각에 자기 생각을 일치시키자면 내면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포기할 것도 많을 것이고, 그 자체가 예수님과 부대끼는 겁니다. 제가 앞서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족 관계를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는 경험에 이른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수술방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와 수술을 돕는 간호사 사이에 구구절절 설명이 필요하다면 그 수술은 그냥 끝난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야 합니다. 그만큼 많은 시간 부대끼며 호흡을 맞춰야 말이 필요 없어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세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 말씀을 삶에 덧대어 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의심하며 또 한편으로는 검증하려했습니다. 가능만 하다면 그렇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뭔가를 발견해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흠이 없다는 것.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말고 사람의 아들, 한 사람으로 보자고요. 어떻게 사람이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것이 종교가 가진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사이에 누가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변하세요? 내가 변하죠. 예수님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미 정해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어느덧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 살아계신다는 사실, 그것을 사실처럼 느낍니다. 그러자면 예수님의 생각을 읽어야지요.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이었느냐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모른다면 모를까, 안다면 아는 대로 살려고 해야 합니다. 하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야고보는요, 야고보 2장 1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던 거예요. 해보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지요. 그에 앞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고보 2장 1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 못한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니니까요. 자기를 구원하지 못할 믿음이면 하나만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구원의 삶, 소조의 삶은 삶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삶이에요. 내면의 평화가 그득한 삶입니다. 굳이 복이라고 하면 삶이 이런 상태에서 복이 있든지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한 복, 마카리오스, 히브리 말로 에쉐르, 하나님을 타자로 여기지 않은 상태, 내면의 평화가 있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나라는 두 존재가 충돌을 일으켜요. 만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나는 충돌을 겪다가 나는 사라져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진 그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삶입니다. 살아도 내가 사는 삶이 아닌 상태인 겁니다. 그 상태의 삶에서 수고하고 무거워졌던 짐이 의외로 말이에요. 놀랍게도 말이에요. 내가 사라지고 나니까 수고하고 무거웠던 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삶의 형편이 어떠했느냐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아픈 데 없고 먹을 것 있고 잠잘 때 쓰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그것에 대해 길게 다룹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그냥 야단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은 한 걸음부터 시작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믿음 있는 선택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한 걸음이 두 걸음으로, 두 걸음이 세 걸음으로, 그러다 천리까지 가는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천리까지 갈까 싶어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으려고 한다면 이 몸은 영악해서 그러려고도 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삶의 이치를 발견합니다. 결국에 가면은 자기란 것이 사라지는 삶. 하나님만 남습니다. 내가 죽을 때 무엇이 남을까? 나를 몸이라고 여겼습니다. 내 몸이 죽는데 뭐가 남아요? 하나님만 남잖아요. 푸뉴마오 데우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나 역시 영이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 자기 버림이 없는 기독신앙은 거짓입니다. 자기를 포기할 수 없으면, 자기 기대를 포기 못하면 뭐라고 말해도 결국에는 무교신앙에 지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간판을 내걸었다 해서 모두가 교회는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품은 기대를 이룰까? 그럼 볼 것도 없이 무당부다는 됩니다. 종교란 뭐냐?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각과 일치시켜 가지고 나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왜 받아들여야 하냐? 나를 버릴 근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가 없는 어떻게 나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는 지극히 큰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을 버리겠다 이겁니다. 이것 말고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면 다 사기꾼입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사람의 아들 그분은 무엇으로 세상을 사셨을까?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신앙이란 반드시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뜻을 펼치기 위해서,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을 사셨습니까?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면 자기가 그토록 바랐던 것이 다 무용지물인데 말이지요. 로마로부터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럽니다. 밑도 끝도 없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나는 지금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까? 죄가 없는데 어째서 행복하지 않습니까? 죄와 하마르티아가 어떻게 다른지 따져보지도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마르티아란 말은 죄라고 번역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순전히 자기 관념, 자기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을 가지고 죄가 어떻고 죄사함이 어떻고 말장난으로 성경을 판단합니다. 그조차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자는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으면 하늘의 뜻 정도는 알아야지.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도 없이 그저 육체가 요구한 대로 삽니다. 육체의 요구가 복이라고 그것을 이루겠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이는 들었지 머리는 셉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산다고 살았는데 손에 잡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갖췄는데 능력은 없습니다. 교회만 다녔지 하나도 이룬 것이 없어요. 내적 완성이란 게 없어요. 문제는 조금 있다가 죽을 텐데 말이죠. 육체가 영원히 산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이따 죽습니다. 죽기 전에 사람은 반드시 자기 육체를 넘어서야만 합니다. 죽기 전에 자기를 버려야 합니다. 나를 버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갈릴리 호숫가의 그분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품은 생각이 예수님 품은 생각과 똑같거든요. 내가 있으니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있으니 내가 있어요. 나는 더 이상 나로 살지 않습니다. 이때 삶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게 마카리오스예요. 복입니다. 에쉐르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사는 참다운 능력이며 구원의 삶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바로 이 삶을 아주 제대로 정의한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걸 관성적으로 보면 곤란합니다. 핵심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예요. 나는 죽었다 이거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그렇게 가능하다 이 말이죠. 설령 내가 육체 가운데 산다 해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기회만 있거든, 못할 것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할 수만 있거든 믿음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부터요. 그로써 마음을 청결해져요. 청결하게 가꾸어야 해요. 마태복음 5장 8절이 어떤 보기를 했습니까?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본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분으로 나타나 보인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마음이 청결해졌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만큼 청결해지지 않습니까? 내면에서의 귀를 기울이며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